이제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전당에 올라가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생활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를 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22일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2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의 생각이 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수고로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령하시며 주인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5절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이삭을 주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이제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그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너희가 땅에 사모리 족속의 너희가 섬길 자를 오직 나와 내 종 여호와를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것을 행하시고 우리가 애굽을 넘기고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을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도서 간의 봉독은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니라. 이는 악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만내 지키게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하사 나를 위하여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굳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김기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태초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을 아껴주시고 이곳까지 불러 모으셨나이다. 주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성도들이 모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숨어 지내듯 예배드리고 있나이다.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나이다. 주여, 속히 오셔서 이 환난 속에 저희를 구원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 더욱 믿음이 필요한 이때 더 큰 믿음 주시사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이기는 자 되어 승리자의 멸관을 쓰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믿부신 하나님,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직 찬송과 감사와 기도로 무장하여 이 환난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하신 주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가 참 자유를 이곳 남천교회에서 우리 신정국 목사님과 더불어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이 지금의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된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아프간 사태에서 우리가 보듯이 텔레반의 극악무도한 무슬림 단체에 미국은 정권을 물려주고 퇴각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정자들의 지혜롭고 현명한 지도로 우리의 자주 국방에 더욱 힘을 써서 북한과 중국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커다란 힘을 보유할 수 있도록 주여 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신정국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지만 큰 교회를 제안하시고 북한 선교를 위해 벌철주야 사모님과 더불어 고생하시는 목사님 네 분께 하나님의 그 신정강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저희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귀한 말씀하실 선포하실 때 성령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남천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끝으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아직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계획을 공유하셔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을 공유하셔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많으시네. 하나님 계획을 오묘하셔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운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많이 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아멘. 그 무덥던 한여름의 폭염이 이제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과 더불어 가을을 느끼게 하죠. 가을 참 뭔가 이렇게 선선하고 청명한 기운이 마음을 참 상쾌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그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드디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또 그들이 저지르는 만행이 온 세상 사람들 전반을 타고 다 퍼져나갔어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참 어둡고 침통한 세상에 또 아주 또 절망적인 사태가 또 벌어진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때요?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급변하는 자연 환경의 변화, 자연재해가 또 엄청 심하죠. 저 유럽 쪽에 남유럽 쪽 같은 경우는 여름에 기온이 하도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산불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요즘 산불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불이 아니에요. 산불이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여의도 면적의 수십 배, 뭐 서울 시내 전체 면적의 10배, 뭔 난리도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에 밀림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면요, 그 밀림이 불타면서 그 피어오른 연기, 그 연기 때문에 햇빛을 가려요. 그럼 말레이시아와 말레이 반도 쪽의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 기후를 또 맞게 돼요. 또 아마존에서 산불이 나면 어떻게 되죠? 지구촌 전체가 또 기후가 이게 또 막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잠시도 우리가 편할 날이 없는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지나는 것이 당대에 끝나면 좋았을 텐데 어떻죠?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해질지를 우리가 장담 못해요.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쁜 거, 망가진 거, 이렇게 뭔가 어그러진 이 자연을 그대로 줘야 될 건지, 우리가 뭘 남겨야 될 건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일도 감당하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다음 세대의 일이야 이 생각하지 않나요? 아마
아마 일반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뭘 남겨줄까? 더더군다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굳이 뭐 남겨줄 뭐 있겠어요? 뭐 남겨줄 게 있어야 남겨주죠. 좀 부유한 사람들은 돈이나 남겨주나요? 돈 그거 뭐 좋습니다. 그것도 유산이니까 뭘 남겨줘야 될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뭘 남겨줄 것인가? 남겨줄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난 가난하니까. 나는 뭐 특별한 인생이 아니니까. 난 아무것도 남겨줄 게 없어. 그냥 내 평생에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를 때 그냥 그 부르심에 응하면 난 만족해. 그럴까요? 아니에요. 호랑이가 죽으면 껍질. 아주 멋있는 표현을 했어요. 껍질 좋아요. 사람은 죽으면 근데 지금 그런가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 남긴다는 것도 지금 어때요? 세상 돌아가는 게 별 그렇게 뭐 감동이 없어요. 이름을 남기나요? 그 이름을 남기겠다는 거에 대한 도전조차도 안 하는 세대예요. 지금 그냥 당대에 나 하나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닐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나? 조상으로부터 비롯됐잖아요.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고 선조들의 정신과 생활 기반의 터전 위에 나라는 존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또 어떨까요? 그 다음 세대 역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놓은 터전, 나라는 존재가 이어져 전하고 싶은 어떤 정신, 어떤 이념, 사고방식을 물려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뭘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나름대로.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막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뭘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뭘 물려줄 것인가. 그동안 고민 없이 사셨다면 오늘부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참 항상 말씀하시는 반응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건지 뭐 별반 반응이 없었어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참 우리가 참 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는지를 한번 본문을 함께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대한 인식,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못하죠. 그래서 예전에 성경 공부했던 기억을 다시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뭐가 생각나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정탐꾼으로 파송됐다가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영웅이잖아요.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기록인데 또 여호수아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모세오경 다음에 기록된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면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근데 이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이 뭐냐?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승리의 기록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어떤 감동과 어떤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의 유산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그 험악한 시대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리며 누렸는가를 우리가 그 비밀을 오늘 알아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난이 많은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며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사는 현실이 참 각박하죠? 뭔가 무겁죠? 무거워요. 참 어려운 시대인 건 사실이에요. 참 어려워요. 모든 면에서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고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참 뒤숭숭해요. 참 뒤숭숭해요. 세상을 앞장서 이끌어가는 큰 세력들도 우리가 별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고 바로 아프간에서 정부군이 도망가고 탈레반이 아프간을 석권했을 때 우린 뭐라고 그랬죠? 미국을 믿을 수가 없겠다.
다음에 미군 철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뒤숭숭한 소리들이 온 세상 인구에 회자되는 거예요. 한국도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더더군다나 미국에 어떤 여론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지도급에 있는 인사, 과거의 정부에서 귀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한국도 장담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야 어떻게 대한민국을 아프간에 비교하냐 또 이래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극을 받았다는 거는 정신을 차리자 이래. 정신 차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극은 우리에게 필요한 자극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잘 보존해야 될지를 여호수아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발상해 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옆에 두고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모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회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수종 들던 모세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이렇게 아끼던 그런 모세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가나안의 정탐하러 간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다른 이름으로 호세아라는 이름을 또 갖고 있어요. 근데 호세아나 여호수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벌써 이름에서조차 어때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대신 할 사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지명하여 부르신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항상 모세의 후계자로서 잘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인 만큼 믿음이 굉장히 독실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국 법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신임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입니다. 유언이 뭡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며 마지막 정리를 하는 단계에서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지금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언은 뭐예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될 겁니다. 일종의 고별사를 지금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오피니언 리더,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앞장서 이루던 지도자들에게 한 유언이에요. 그런 고별사예요. 오늘 24장 1절에서 끝 28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평범한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고별사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고별사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유산을 남겼을까요? 많은 군사력을 남겼을까요? 은근보화를 남겼을까요? 지혜를 남겼을까요? 뭘 남겼을까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다 함께 깊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는 이 초입에서 제가 하나의 예화를 또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세계의 경찰 국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 나라를 지배하는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 미국 대통령 생각하죠. 미국 대통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대부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죠. 루즈벨트도 물론 중요하죠. 링컨이 떠오르요. 이 링컨은 16대 대통령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의 태어난 환경은 아주 평범했어요. 아니면은 평범한 것보다도 못하게 불우한 환경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10살 될 때 그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10살짜리 코올리 앞에 이 어머니가 참 놀랍게도 마지막 유언을 하죠. 그 어머니 낸시 행크스라는 이분은 이 에이브러햄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에이브야. 에이브는 에이브라임 링컨의 애칭인데 이 성경책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물론 낡았지만 이건 우리 집에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란다. 이게 그 엄마의 유언이에요. 10살짜리 에이브가 그걸 다 알아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한 말은 그냥 살아서 그냥 흘려버리는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자기 평생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곱씹었던 꼭 전해줘야 되겠다는 말로 유언을 남긴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성경책 한 권을 준 겁니다. 링컨은 비록 코울릭의 어린아이였을지 몰라도 그 어머니의 죽음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자기에게 남겨준 성경책 한 권도 어때요? 절대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귀중한 보물처럼 아끼게 돼요. 아마 이 에이브가 10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충격과 더불어 또 하나 에이브에게 보이지 않는 교훈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신앙심이 돈독한 이 어머니가 항상 그의 행동으로 뭘 보였을까요? 하나님 섬기는 모범을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난 이 링컨에게는 성경을 읽는 모습이라든가 찬양을 부르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이 어때요? 알게 모르게 그의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지면서 그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 것처럼 에이브라임 링컨은 어떤 사람이었죠? 어머니의 유언과 더불어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이어받아 항상 말씀과 기도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후일에 에이브라임 링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도 어머니는 날마다 나에게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었어요.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그 당시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오늘 나의 희망, 나의 해야 될 모든 일들, 나의 모든 것들은 바로 천사 같은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또 어머니와 지금도 계속 천국의 흰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 에이브라임 링컨은 어떻게 합니까? 노예 해방을 완성시키죠. 에이브라임 링컨의 노예 해방은 당시 미국의 인구가 3,100만 분이 안 됐대요. 지금보다 훨씬 작은 인구수였죠. 그 중에 그 당시 노예로 일하던 흑인들이 400만이었답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수입니까? 전체 인구가 3,100만에 10%가 넘는 사람들이 흑인이었고 그들이 바로 노예였던 거예요. 바로 이 일을, 바로 그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일을 에이브라임 링컨이 하게 되는 겁니다. 1863년 1월 1일 그가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허락하고 자유를 부여해 줬던 거죠. 바로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어머니의 신앙 유산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 퓨리탄이즘, 그 퓨리탄 청교도들의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청교도들은 바로 죽음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했을 때, 미국 동부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죠. 두 번째로 그들이 뭐하죠?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가 유명한 게 뭡니까? 그 당시 세워졌던 학교가 출발이 됐던 겁니다. 그 당시 세워졌던 많은 대학, 예일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 다 그때 퓨리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신앙의 흔적이었던 거죠. 그들은 후손들을 위해서 다른 걸 남겨준 게 아니에요. 뭘 남겨줬어요? 그들 마음에 함께했던 하나님, 그들을 대서양의 높은 파도에서 살리신 하나님, 그들을 아메리카 대륙에 정말로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황무지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믿음을 어떻게 했죠?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었다. 바로 그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지금의 뭐를 만들었어요?
미국을 만들어. 미국을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어때요? 그 미국의 달러, 10달러짜리인가 거길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어떻게 해요? 미국을 세상을 앞장서 이끌어가는 지도적인 나라,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지켜내는 나라로 삼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짐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110세로 죽기 전에 우리에게 한 말씀은 뭐예요? 본문에서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14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말씀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의 성공 뒤에 하나님을 잊고 열심히 섬기지 않는 불신앙에 빠져있대. 여호수아는 불신앙에 빠져있는 이 백성의 미래를 미리 예견하고 마지막 고언으로, 마지막 유언으로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불성실함에서 벗어나라. 마지막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적군들의 동향이 이러니 우리가 분열이 아니라 단합해서 어떻게 막아내자.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정권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이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외교적으로 극복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뭘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문제를 지적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피력하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는 여호수아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지도자의 사망이 결국은 이 나라의 큰 영향에 미칠 터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수아의 신앙을 이어받아 갈 건지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지도자의 유고가 생긴다는 건요, 그 민족에게 굉장히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12.6 사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온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던 적국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비상사태가 올라요. 삼국지에 나오는 것처럼 뭐 어떤 얘기가 있어요? 삼국지에는요, 죽은 공명이 산 누구를 누구? 삼아준다. 그런 일이 있죠. 이 사람이 죽어도 어때요? 사람이 죽어도 그 죽은 걸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지위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나라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정도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불법하고 막 독재하는 나라들은 어떠죠? 죽은 자를 우상화시키잖아요. 죽은 자가 사라지지 않게 어떻게 그 뱃속에 딱 내장을 꺼내고 그 안에다가 방부제 가득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레닌 같은 거예요. 레닌. 거기 우상숭배. 북한이 그 짓 하죠. 베트남이 그 짓 해요. 베트남이 그 호시명일도 그렇게 해서 만취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불법한 나라들은 어때요? 다 그렇게 죽은 자를 산 자처럼 위장해가지고 계속 그들의 권력을 유지해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산으로 남김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추정하는 이데올로기, 그들이 유지하는 권세,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탈레반의 지금 그 악행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죽은 자를 우상화시키는 일은 없지만 그들은 뭘 우상화시키죠? 꾸란대로 우리는 한다. 우리는 끝까지 이 꾸란의 믿음을 지켜나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꾸란이 허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우상을 없애버린다고 해가지고 모든 유물유적을 어떻게 해요? 다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폭파시켜버려요.
야, 이런 아직 인류의 문명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한 일을 자행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호수아는 오늘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뭘 얘기해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곁길로 가지 않고 열심히 잘 살면서 부흥하는 것일 텐데, 그 부흥하는 길을 이 백성이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이후, 가나안 정복의 이후의 일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는 채로 가나안 정복을 향한 뭐를 구가합니까?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문화, 가나안 땅에 있었던 문명,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족속을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들여 버리니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땅을 정복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복들은 이제 가나안 7족 속에 여러 가지 어떤 도전에 위태로운 지경 당하지 않아요. 이제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됐으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자랑하기 시작해요. 뭘 자랑했을까요? 그들의 부요함을 자랑했을 겁니다. 그들의 힘이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을 겁니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이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자부심 있게 사람들에게 자랑했을 거예요. 근데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자랑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뭘 자랑하죠? 자기의 이름, 명예 자랑이에요. 권세 자랑이에요. 물질 자랑이에요. 자식 자랑이에요. 자기들이 소유한 모든 것, 남보다 월등한 거 항상 자랑하죠. 그러나 나는 행복해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행복한 거 자랑하는 사람 난 보질 못했어요. 난 자유해 이런 거 자랑합니까?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남에게 뭔가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나의 조건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가치와 전혀 상반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것들이야. 왜 그걸 깨닫지 못하지? 너희들이 그거를 유지하고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야? 그것을 조성해 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걸 자랑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걸 자랑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이방신을 섬기면서 지금 어떤 일을 해요?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불편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혹시 그렇지 않은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이 100%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철저하게 나의 의지의 선택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주변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온전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서 왜 자꾸 회의합니까? 우리는 신앙에서 왜 자꾸 멈칫거리고 주저주저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왜 나를 신앙생활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할까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아직 온전한 믿음이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그러한 이 민족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래, 좋아. 너희가 섬기는 이방신 좋아. 너희가 그걸 선택하든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무언가 선택하라. 이렇게. 제가 만약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까요? 야, 너희들 무슨 소리야? 어떻게 이방신을 섬길 수 있어? 이방신을 섬기는 건 다 불법이니까 오늘부로 이방신을 섬기는 자는 여기서 나가버리든지 우리와 인연을 끊어야 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을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맹목이 아니에요. 메투엘리의 그 신학이 그런 걸 얘기해 줍니다. 메투엘리는 신학자가 그렇게 서기를 했어요. 신앙은 맹목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 이성적인 판단과 선택으로 내가 이 길을 가게 된 거야.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어서 내가 흔들리거나 내가 이걸 포기한다는 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어떤 가치에 내가 완전히 몰입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신앙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다른 신에게 귀의할 자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온 게 뭐예요? 나의 의지의 판단이고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오늘날 선택할 거 길 확실히 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도 마지막 유언으로 얘기해요. 이제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요? 정말로 내가 가는 길이 추구에 의심 없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가는 노정 속에서의 작은 자문조차도 없도록 내가 노력해야지. 가는 노정 속에서의 수시로 한눈파는 행위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룰 수 있을까?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고쳐나가야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기도 해요. 마치 유희하듯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책임을 나를 신앙으로 이끈 하나님께 전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해주신 게 뭐 있습니까? 왜 나도 저만큼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왜 나는 못 되어야 되나요? 아, 이런 마음 갖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가져요 우리가.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는 도정의 작은 자금, 작은 갈등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을 통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자 좀 더 자자 하는 마음이 나를 움직일 때 무슨 소리야? 나는 시퍼렇게 깨서 이 돌아가는 현실의 증인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최루탄이 난무하는 서울 시내 70년 80년대 미국에 먼저 간 누나가 야 너 그 미국으로 이민하라 그럴 때 난 갈 수 없었어. 그때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 이 격동하는 대한민국 이 현실에 내가 증인으로 남아야 되겠다. 난 엉뚱하게 그런 마음이 또 있었어요. 그때 갈 수도 있었지만 무슨 소리야.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이 격동의 한국 현대사의 증인으로 나는 차라리 남고 싶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갔잖아요. 아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노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어때요? 나는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키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런 무슨 저 나무에다가 이렇게 말씀 새긴 조각 있죠. 거기서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유명한 말씀이에요. 어디 가도 그 말씀들이 막 붙어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처음에 난 그 뜻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그랬죠. 근데 그 내막을 오늘 아니까 어때요 여러분? 앞으로 그걸 딱 볼 때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그거 마음에 되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예? 선택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은 얼마나 귀한 건지 내가 스스로 각성하면 좋겠다.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추워라도 있다면 그거 버리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유언이 내 삶 속에 살아남아 있는.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그 진가가 막강하고 명백한 것인가를 알았어요. 이거는 나의 선택이 분명한 거 사실이지만 나만이 믿고 나만이 외로이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놓으신 그 신앙의 노정을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거를 신앙의 진가로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나도 이제는 내가 가는 이 신앙의 길에 있어서
그 명백하고 그 놀라운 진가를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우리가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이거 신앙의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라 맹목적인 헌신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작은 보답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며 지켜나가야 될 나의 의지다.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짐하게 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서에 나온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요 유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정복 전쟁을 이길 수 없어. 이거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나마 우리가 이방의 땅에서 우리나라를 형성한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이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지나온 길에서 많은 이방 족속들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는 걸 이 백성들이 알면서도 어떤 짓을 해요? 그걸 알면서도 딴짓을 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 우리의 행동은 어때요? 이율배반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쫓아가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걸 알면서 나의 행동,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우리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앙의 길에 있어서 두 가지 생각을 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삶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야 돼요.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떳떳하게 나의 신앙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겨서도 안 될 것이고요. 내가 크리스찬임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웃들에게 잘못된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 이웃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하죠. 주차 문제로 시비도 많이 하고요. 쓰레기 이런 문제로 많이 또 갈등도 겪고. 그거 막 하다 보면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야 이건 내가 좀 과했나. 그래도 내가 명색이 크리스찬인데 좀 심했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마음이 항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소한 거리도 어때요? 항상 나의 신앙의 어떤 그 의지와 나의 행동이 일치가 되도록 애를 쓰셔야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허랑방탕한 모습을 세상에 보인다면 그건 하나님만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으면 온전할 수 없다는 전제를 인정하고 우리가 항상 믿음의 길을 잘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해요. 셋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의 도리를 내 스스로 망가뜨리고 포기한 꼴이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들과 자식, 아버지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영예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나의 행위를 늘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 유언을 남긴 여호수아의 유언을 위협으로 받은 자들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롭게 결단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단은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 그 자녀된 성도 사이의 관계를 이제 각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각성하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된 도리를 다 하겠습니다.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호수아 앞에서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결단의 때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이 그 결단의 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나의 신앙에 있어서 나의 신앙의 양심과 의지가 이제 나를 이끄는 대로 그동안 주저했던 거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진가,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깊이 각성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 살아가시는 방향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살아가시는 방법을 새롭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셨던 분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될 거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전도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전도를 준비하지 않았었어요. 이제는 전도를 준비하십시오. 무엇으로? 나의 성경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경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세, 내 변화된 생활로 하는 것, 삶으로 전도하십시오. 삶의 속으로 나오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철새 그러죠. 철새. 따뜻한 지방에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겨울이 닥치면 다시 남쪽 따뜻한 곳으로 옮겨가잖아요. 철새들이 있어요. 철새, 청둥오리떼가 이제 호수에 모여 있습니다. 때는 아마 늦가을쯤 됐을 거예요. 우리 안면도 가도 그 청둥오리떼 많이 날라와요, 호수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청둥오리떼가요,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어스름한 저녁이에요. 그 머리 위로 청둥오리떼가 날아가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일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예요. 참 신비한 소리. 스펙트클. 어마어마해요. 그 소리가. 그들이 날개짓하는 소리가 막 푹한 소리가 진짜 신기해. 걔들이 어디로 날아가는 거죠? 그 오리 거기서 뭔가 따뜻한 곳으로 아마 날아가는 것 같아요. 배불리 다 먹고 거기서 고기도 잡아먹고 다 하면서.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거기에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딴 무리들이 다 떠나갈 때 얘는 가지 않았어요. 계속 거기 머물면서 뭐 떨어진 주위의 나락, 물고기 계속 잡아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리가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야, 빨리 가서 친구들이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야,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더 좀 먹고 힘을 키운 다음에 가야지. 난 너희들 쫓아갈 힘이 아직은 없어. 내가 더 여기서 먹고 갈 거야. 계속 어떻게 했을까? 딴 무리가 다 떠났는데도 혼자 나가서 계속 들이먹으면서 계속 주워 먹은 거야. 그러다 결국 찬 겨울바람이 막 불어닥치 겨울이 왔어요. 이제 큰일 나다. 빨리 가야지 하고 이제 막 날개짓을 하는데 날개가 어때요? 나르지 못해. 왜? 너무 많이 주워 먹어가지고 살이 확 부득부득 찌고. 여러분, 결단의 때에 결단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날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곳에 날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여기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자, 머무는 것에서의 안정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머무는 곳에서의 안정이 새로운 곳에서의 소망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끊임없이 소망을 향해 나가야 되는 존재예요. 소망을 향해 나가고 끊임없이 부딪히고 개척하고 나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 자리에 머무르실 겁니까?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삶의 언저리에서 그냥 그렇게 별탈 없어 보이는 그런 신앙을 견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겁니까? 아닐 거예요. 오늘 도전하셔야 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때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각성하신 대로 결단하시고 떠나야 될 자리에서 떠나시고 취해야 될 것 취하고 버려야 될 것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비결, 이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돌보시는 백성이 될까를 여호수아는 깊이 통찰하고 그
그 말씀을 유산으로 유언으로 남겨준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유산이 우리의 유산이 되고 우리의 유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해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극복해야 될 난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극복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계의 부자 하면은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만 생각할 게 아니라요, 금세기 최고의 부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부자가 누구예요? 록펠러예요. 록펠러가 부자였습니다. 록펠러는 그 생전에 12개의 대학을 미국에 세웠고요, 시카고 대학을 설립한 게 록펠러입니다. 명문대학이죠. 또한 그는 4,928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상상하세요. 5,000개라고 보시고, 그는 50세부터 92세까지 42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고요, 42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냅니다. 하나님의 업적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그는 자기가 설립한 12개 대학에 자기 이름 새겨놓은 거 없습니다. 자기가 수입한 예배당 4,928개 어느 곳에도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드렸어요. 무엇이 록펠러를 그런 인간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세웠을까요? 그를 신앙으로 키운 믿음의 부모 덕인 거예요. 록펠러는 그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루는 기자가 물어봤어요. 록펠러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원동력이 뭡니까? 나는 어머니에게서 이 비결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항상 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네가 다니는 교회 목사를 아버지로 섬기라. 세 번째, 11조, 내 오른손에 있던 돈을 왼손으로 옮겨놓는 그 갈등하는 거예요. 낼까 말까. 그런 짓 하지 마라. 무조건 지체 말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 록펠러는 자기 사무실에 11조만 관리하는 부서를 따로 뒀어요. 11조 담당 경리를 두고 11조를. 다섯째, 아무하고도 원수 맺지 말라. 주님 주신 사람을 항상 실천하라. 여섯째,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라. 새벽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일곱째, 하루 마침도 기도로 마쳐라. 뭐예요?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를 얘기해요. 여덟째, 아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째, 남을 도울 때 힘껏 돕되 구제에 인색하지 말라. 마지막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예배당의 가장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엄마가 록펠러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자기는 이 유언을 항상 머리맡에 써놓고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더니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 아니면 여러분 생애의 유산 뭐로 남겨주실 거예요?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의 유산이 될지 깊이 생각해 보시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남긴 이 놀라운 신앙의 유산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의 밀알처럼 옥토에 떨어진 말씀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록펠러처럼, 여호수아처럼, 링컨처럼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그런 놀라웠고 멋진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물려줄 귀한 것들이 있음으로 오늘 깨닫게 하셨어. 하나님, 이것들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어져 내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올려가네. 하늘 걱정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증거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쳐 오늘 하나님의 참 평화를 누리기까지 우리가 소망 중에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참 평화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드리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본분을 잘 간직하며 우리 이 믿음의 십자가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각성하며 감사하며 주님 전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그 물질을 주님 전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흠양하시고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참 평화와 그리고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고난과 시련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결코 고난과 시련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을 보이지 못하고 확산세가 결코 꺾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대로 여러분들은 2차까지 백신을 다 맞으셨을 줄 믿고요.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고 백신을 통해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할 것은 성실하게 다 감당하는 여러분 되셨습니다. 빨리 이 세상에 백신,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실천을 통해 우리가 앞장서는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비어있는 것은 우리만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또 세상이 추구하는 비대면 비접촉 거리두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를 비롯하여 여러 성도님들 로펠러처럼 아침에 기도, 저녁에 기도, 말씀 항상 묵상 명심하십시오. 9가지인가 됐죠? 내가 말씀드린 게 그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거 다 지키면 또 로펠러 되는데 그 로펠러가 또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그 하나님 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지켜도 우리 성공입니다. 하나 기억하세요?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뭐라 할 건가? 아침에 기도하기. 저녁에 기도하기. 그 제가 지금 금방 말씀했으니까 바로 머리에 꽂히죠? 네. 그거 말고 또 없었었나요? 실존에게. 아, 11조. 두 번째 11조예요. 세 번째 생각만 하는. 갈등하지 않기. 그 11조 할 때, 예. 그리고요, 또요. 적을 만들지 말기. 적을 만들지 아무도 마시고. 적을 만들지 저걸 만드죠. 참 중요한 거. 잘해야 돼, 그죠? 이거 항상 잘해야 돼. 그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내밀어야 돼. 그래야 손해를 안 보고. 안 맞으면 안 돼요. 안 맞으면 더 좋겠죠. 근데 굳이 때리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의 그 스트레스를 내가 대신 해소시켜주는 거. 해야지 그냥. 그것도 예수님 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맞아서 그 맞아서 그냥 병원 가면 안 되고 그냥 지혜롭게 합시다 우리가. 네. 항상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살면은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축도를 세게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 오늘 여호수아의 다짐처럼 그 말씀을 유업으로 이어받아 나와 내 집이 오늘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각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사태에서 앞장서 방역에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 간호사들, 모든 관계당국에 협력하는 손길들, 그들의 노고, 또 그들의 가정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